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1차 포로로 BC 605년도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절망적 사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잘 들려왔을까요? 전 궁금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사는 그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과연 들렸을까? 너희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지어라. 너희는 그곳에 가서 농사도 지어라. 남자들은 장가가고 여자들은 시집가서 자손을 많이 번성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바벨론에서 기도해라. 그 바벨론 땅이 평화롭게 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화로워야 너희도 그 평화를 조금은 누릴 수 있게 까닭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70년 지나면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이 말씀은 희망 고문이 아니었을까요? 요즘 많이 쓰는 말이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희망을 주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희망이 아니라 좌절일 때 오히려 더 큰 실망과 고통을 주는 상황을 설명한 말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주면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희망 고문이었을까 아니면 희망의 노래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희망 고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두 사람만 전도한다면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희망 고문일까요? 아니면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제 멘토이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삶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설재원 집사님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설재원 집사님께서 새벽 4시가 좀 넘으면 들어오던 이제는 3시 50분 된 미리 와 있더라고요. 포기해서 그건 뭐 싸울 것은 아니니까.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 강영신 권사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늦게 제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늦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분명한 철학이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가야지. 그 목표의 철학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더 일찍 나와서 적어도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새벽 예배는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야지라고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데도 성도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원인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은 더 많은 시간들을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이 될 때까지 더 많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때가 되어지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번쯤 함께 고뇌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언젠가 이 땅은 금방 끝납니다. 그렇게 육을 위해서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도 끝난다니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정한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소망,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갔는데 돌아오기 하루 전날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데? 희망봉이래. 희망봉은 꼭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희망봉이 어딘데?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드라이빙을 해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요청을 따라서 희망봉을 갔습니다. 세계 가장 남단이죠. 남쪽 끝에 희망봉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든지 파도가 그 희망봉 위에까지 때릴 정도로 파도가 높이 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희망봉은 여러분 아시지만 148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디아스가 발견했습니다. 디아스는 아프리카 사하를 따라서 항해하다가 인도양을 가는 길에서
거기에서 남쪽 끝에서 이 희망봉을 발견했는데 원래 그의 이름은 희망봉이 아니라 폭풍의 곳이었습니다. 폭풍의 곳. 폭풍이 얼마나 몰아치든지 배들이 좌초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폭풍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국왕 주왕 2세는 이곳을 폭풍의 곳이 아니라 희망곳이라고,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봉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로 해양 실크로드가 개척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희망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희망이 될 수 있고 폭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역시도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그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희망을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내주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숨 쉴 때 그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주하고 계시는데 인생을 살면서 왜 절망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 고문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노래, 희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희망을 노래하면서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젊은 날에 불렀던 노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데모 끝나고 나면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데모가 끝나고 나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희망을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과의 교수인 캐롤드 드웩 교수는 수십 년 동안 그 연구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인드셋, 마음의 가짐이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까닭에 내가 마인드셋을 잘하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세상에서도 마음만 제대로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행복의 근원이신, 소망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은 환경과 상황 그 자체보다 그 환경이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지쳐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적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느끼는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상황은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그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이긴 자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야훼 신과 그리고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유다가 졌으니
그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야훼 신이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마르둑 신을 섬기도록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상황이 주어져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생명보다 소중하기 까닭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생명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며 그분이 임재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 까닭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상할 정도로 우리 안에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소망이 부음바 되어져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더 깊이 기도하게 되면 소망이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붙들기 까닭에 그 소망을 향하여 움직이는, 달려가는, 행동하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번쯤 우리의 젊음을 기도에 집중해 보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열정을 기도한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 끝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절망적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내 미래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아니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든지 하나님 만날 때에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다시금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